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디모데 중등부 최종일 목사입니다. 네, 1월 31일 온라인 소그룹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그의 형 에서가 기다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가족들과 또한 그의 모든 소유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나서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았을 때에 어떤 사람과 씨름했던 그 장면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 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님께서 구약의 몇 부분에 나타나셨던 그 장면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천사든 아니면 사자든 예수 그리스도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존재들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시는데, 이 씨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좀 특별한 그런 표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씨름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환도뼈를 골절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그의 환도뼈를 골절시키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도뼈를 골절시키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지금까지 그의 형을 속이고 또한 외삼촌 라반을 속이면서 승리해왔던, 항상 이겨왔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골절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골절되었다는 것은 그의 아집과 고집과 그가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임으로 인해서 항상 이겨왔던 그 삶을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증명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전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싸워주신다. 하나님 이제는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징만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씨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언어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씨름하셨다는 것은 그의 문제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의 땀과 눈물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씨름하셨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그 신음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꼭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을 귀스타브 도레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이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향한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함께 나눠봅시다. 제가 교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이러한 진지한 고민들이 또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들이, 기도 제목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겪으셨던,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고민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런 것들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고 400명을 인솔하여 오는 에서로 인하여 밤늦게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기도를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씨름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한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먼지가 나도록 치열하게 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상대방을 강하게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씨름했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과 치열하게 먼지가 나도록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 그 기도는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씨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씨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번, 야곱과 함께 밤을 새면서 동이 터오는 새벽까지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긴 자, 하나님을 이겨버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는 너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 야곱은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며 이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내가 꽉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나요? 이 4번 문제는 적용 문제입니다. 1번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문제, 그것도 적용 문제로 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신의 삶을 지금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2번과 3번은 관찰 질문입니다. 4번은 적용 질문인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해결해 주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다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질문에 있어서는 4번 질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것이 나한테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있어서 이 4번 문제가 신세한타, 너무 걱정돼요, 염려돼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해요 라는 것으로 끝나도록 선생님들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문제를 나눠준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기를 너는 소망하고 있니? 어떻게 하나님께 바꿔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세한탄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이 삶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소그룹을 인도하실 때에 말씀의 권능이 선생님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1월 31일 온라인 소그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항상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주신 은혜로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선생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디모데와 다니엘의 통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